좀 무거운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분법적으로 갈라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창조적 중용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가늠한 여인이 좀 주인공이 아니고요. 이 설교 내용 중에 예수님, 그 다음에 스테반, 바울에 이어지는 이런 순교적인 그 삶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이렇게 당해도 볼 것 같으면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좀 불편하십니까? 저는 불편해요. 요즘 한국에 요즘 참 몇 년 동안 너무 불편해서 여러 가지로 정말 청중들이 기뻐하고 말씀을 전할 때만 그러니까 서로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런 분위기보다는 뭔가 경직돼 있고 막 이렇게 좀 그런 눈치를 살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허태희 목사님이라고 뒤에 또 오셨고요. 제가 오늘 조혁태 목사님 두 분을 이제 모시고 왔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비계산적인 순교, uncountable martyrdom, 순교하는 사람이 자기가 뭐 계산을 해서 순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그분 순교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그 앞에 계신 분이 이게 총을 쏘는데 자기가 맞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맞은 게 아니고 뒤에 손양원 목사님이 맞으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뭐 우리 자식을 부탁하고 제 아내를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순교할 그런 공사한테만 순교할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내가 쏴주기는 쏴주기는 공사한테는 내가 맞아 죽진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만일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순교할 때 나 자신보다도 더 이렇게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갖고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비계산적 순교. 지난 우리 시간에도 유관순 여사에 대한 강의를 드리면서 저도 마음속에 많이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비계산적인 순교다. 그 젊은 그 여학생이 무슨 계산을 다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까 또 우리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루트리 캔들이 그 양화진에 계시는 묘에도 1000개의 생명이 있더라도 난 한국에서 바치겠다.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뭔가 신령한 그 마음을 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죠. 제가 어저께 이 세문안교에서 열렸던 언더우드 심포지움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갔더니 세계적인 이제 바울 신학자가 오셔가지고 이 강의를 이제 하셨는데, 오늘까지 하지만 우리는 또 예배를 드려서 왔는데요. 그 핵심의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모임이 있으려고 그러면 다 뭘 나눠야 되잖아요. 축복을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뭐 정확히 말씀 나눈다 그러면 주로 물질이죠. 물질이 없으면 시작을 못하니까. 근데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재정도 나누는 거고, 그다음에 은사도 나누는 거고요. 함께 다 나누는 거예요. 경영도 나누는 거고, 메시지도 다 나누는 겁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이 축복이란 말 자체가 이 피를 흘리다고 하는 분리이 들어간 동사에서 나온 이 말씀인데, 누군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오늘날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저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구원함을 받고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이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제가 이렇게 쓴 설교집을 다시 한번, 지금 AI 시대니까는요, AI가 엄청납니다. 능력이요. 이게 다니엘서도 1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당시 박사나 술수들보다도 머리가 10배나 더 승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가 천재다 그러면 145가 IQ라 그러면 1400은 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근데 지금 AI 시대 챗 GPT가 지금 이 IQ가 지금 1700이랍니다. 최소한도요. 최소한 1700이에요.
제가 혼자서 뭘 안다고 혼자 하는 것보다도 이 AI를 잘 비서실장으로 데려가가지고 잘 활용해서 하게 될 것 같으면 저보다도 10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20년 전에 제가 설교집을 냈었고요. 또 6번 전집도 내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전문인 설교 코드 분석이라는 설교집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개정판도 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뭐 AI에게 하나하나 다시 물어봤어요. 36편의 설교를 한 번 한 번 물어봤는데 정말 이렇게 여러분 앞에 깨놓고 우리는 뭐 지금 일반적인 뭐 어디 교단에 속해 있고 무슨 뭐 눈치를 보고 그런 교회라기보다 ROC 선교 교회잖아요. 뭐 정말 탁 터놓고 얘기하고 싶고 얘기하고 그런 열린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게 처절하게 막 분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는요. 다시 써야 돼. 그 당시에는 뭐 엄청나게 제가 선교사들을 양성하고 뭐 해가지고 그냥 굉장히 잘하는 줄 알고 막 해가지고 성령에 감동받고 쫙 썼던 설교집이고 잘 팔렸던 책들이지만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34편이 전부 다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걸 아주 이렇게 비판을 쫙 했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저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 거 또 하고 뭐 이렇게 접어놓고 어디 또 하고 그런 설교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 간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한 무거운 주제지만 이 말씀에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가늠한 여인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 분진 가운데 돌을 치려고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을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 자신들이 다 속할 수 있다고 하는 다면체적인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어떠실까요? 자, 첫 번째 저는 이 목적 중심의 이제 설교를 이런 입장에서 어떤 설교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다 목적이 있잖아요. 뭐 그냥 목적 없이 막 하는 겁니까? 뭐 그냥 뭐 이제 자랑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목적.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나는 진실을 원하는가 아니면 상대를 공격할 명분을 원하는가? 우리가 사람들 모임에 가볼 것 같으면 다 진실되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분위기가 좀 이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자기가 알려야지 뭐 일단 너 되는 거 아니야? 하다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 자기 자랑을 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성경 본문 읽었지만 육신의 성역, 안목의 이상의 자랑을 따라 하는 수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질문의 목적 자체를 바꾸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뭐 돌을 치려고 그러는데 이걸 거꾸로 역지사 거꾸로 돌려가지고 말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벙치게 그냥 내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손가락으로 이 바닥에다 글을 쓰셨습니다. 2번에 걸쳐 이렇게 글을 쓰신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우리 또 목사님이 또 물리학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또 이 과학적과 좀 연동돼서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있어요. 양자역학의 가장 중요한 역학 중에 하나가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 갇혀 있는 고양이가 이 살아있지만 죽어있지만 살아있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아니고 그냥 살아있지만 죽어있고 죽어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빈사 상태에 있는 고양이가 박스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파동을 받아가지고 1차 파동, 2차 파동을 통해가지고 이 고양이가 밖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활동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양자역학의 입장에서 이걸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분은 크리스찬이십니다. 슈레딩거가요. 또 힌두교에 대한 관심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심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 지금 박스 안에 갇혀있는 고양이나 이 간음에다 붙잡혀가지고 현장에 있는 그 여인이나 같은 빈사 상태에 있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비교해서 볼 것 같으면 1차 파동 1차 파동으로서 이 마음에 와서 파장에 닿는 것은 뭐냐면 그건 율법으로는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갖다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파동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뭐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여인이겠죠. 이 여자가요. 뭐 처음부터 창녀였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돈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게 내몰린 거죠.
YH 여공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사도 볼 것 같으면 그 여공들이 갑자기 가발 공무원을 닫아버리게 되면 시골에 있는 부모님에게 돈도 보내야 되고 자기 남동생도 학비도 보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몰리는 것이 그런 것밖에 갈 데가 없다고 하는 하소연하는 그 장면들을 제가 한번 이게 TV 역사 드라마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지금 몰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이 여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일단 모면을 했죠. 1차 파동. 두 번째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너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고 깨끗한 삶을 살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그런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만약 거기서 죽었으면 한 생명이 끝난 거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보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영화가 이게 용산 CGV에서 이게 지금 개봉 시간에 시연을 하는데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갔었습니다. 마지막 그 6월절 그 잡히시 전날 밤에 그렇게 다 이렇게 만찬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양을 구워가지고 고기를 식탁에 올리는 그 순간에 오버래핑 되면서 예수님의 그렇게 이게 통찰력. 우리는 지금 과거, 현재, 미래로 나가면서 현재를 잘 안다고 그러죠. 과거는 잊어버려가고 있고 미래는 모르고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시간적으로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 장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양을 구워서 식탁에 올리는 게 그 양이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 그 어린 양들이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단순히 한 여인이 뭐 이렇게 가늠을 잡혔다, 뭐 이게 영적인 가늠은 또 어떤 뭐 이렇게 잡다한 일을 하려고 서 있는 게 아니고 이것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것이고 스데반의 죽음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말씀을 짧게 이렇게 드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참 요즘 새롭게 많은 걸 느낍니다. 지나간 신앙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오늘까지 이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거기서 제가 이제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데 그때 제가 미국 군목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회자의 삶이라는 게 은퇴하면 은급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제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박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미국 군목에 이렇게 신청하게 해가지고 교육을 받게 하고 거기서 활동도 하고 그다음 나중에는 이제 은퇴하게 되면 연금을 작은 액수가 아니고 미국 군목의 그 셀러리가요. 근데 여차례 제가 짧게 줄여서 저는 중간에 오늘 처음 여러분 앞에 인사드린 자리니까 제 얘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한국에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미국 같은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도 저에게 젊음이 아깝다 그러고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말씀도 하셨고 중간에 저는 미국 군목 그걸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요. 한국에 나와서 제가 활동하면서 지금 똑같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한 달에 한 번씩 바울 학회라고 이 자리에서 바울 학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수년 동안 여기 멤버고 제가 지도 목사고 그래서 거기 바울 아르트시 일기부터 뭐 분들 많은 분이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아르티 쪽에 활동을 좀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아르티 선교교회가 있다 그러니까는 제가 또 이렇게 온 거예요. 계급장 다 띄고 온 겁니다. 무슨 뭐 제가 여기서 목사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뭐 저는 착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요새 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믿음에 귀하신 분들을 만나고 어찌하든지 간에 이 나라가 지금 애국자들이 필요한 가운데 있는데 이 ROTC가 중심이 돼가지고 나라를 건지면 우리나라 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저는 경주김씨거든요. 경주김씨 플러스 김씨 다 공동체 모으게 되면요. 거기다 1200만 명 된대요. 그 1200만 명을 머리 위에다가 ROTC가 한 28만 명이 딱 해가지고 진두지휘하고 그러게 되면 우리나라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이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또 뭐 돈키호테죠. 그렇지만은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입니다. 은혜. 날 보고 내 친구들이 너 왜 갑자기 네가 ROTC 나는 거야 갑자기 사람들이. 난 갑자기 ROTC가 아니고 장황하게 설명할 것도 없고 ROTC 선교교회 제가 이렇게 지금 선교 목사로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다.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죠. 제가 이게 ROTC 정상적 회원이 아닌데 미국 군복 ROTC 셨다는 거 하나 가지고 이게 자격이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속해 있는 학교에서 이렇게 명예박사 이렇게 수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만 받지 말고 이번엔 총장, 부총장, 학장까지 다 받았어요. 미국의 그 LA에 있는 학교인데 뭐 일론 머스크가 그 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학교입니다. 제가 그래서 명 박사, 과학 경영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왜 다른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요, 제가 ROTC 멤버가 된다고 하는 거는요, 그 명예박사 몇 개 받은 거 더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많은 사람 몇 배씩 돈 주고 명박 받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돈 주고 받는 게 아니지만 이 명예 회원 된다고 하는 게 저는 아주 소중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인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아는 데 친구도 있고 뭐 있긴 하지만은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그 여인을 풀어줬을까? 저는 예수님의 통찰력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군중들이 변해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결국 재판을 받을 때 군중들이 다 돌아서 가지고 이 crucify him 전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한 군중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 한 여인의 높음만 본 게 아니고 본인이 앞으로 당할 거에 대해 예지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다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 다 나이가 연만하잖아요. 오늘 제가 조용태 성교사 모시고 왔지만 우리 다 같은 나이 57년생, 저는 56년생 다 70이 됐어. 나이가 70이 됐어요. 여기 더 어르신도 다 계시지만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영향력을 끝까지 미치고 싶어요. 영향력. 내가 과거에 막 이런 사람인데 니네들이 나 알아서 이겨야지. 막 이런 거 끝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세대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중국에 선교하기 위해서 아주 뭐 20몇 차례나 갔었는데요. 북경에서 의료 선교하는 우리 제자가 이제 한번 만나서 갔더니 이 사람은 북경에서 나환자촌 선교, 나환자촌 하는 사람이에요. 공산당도 나환자를 돌보는 거는 허락을 했죠. 왜냐하면 그거 잘못하면 장인에도 이거 옮기고 전염되니까는 그 힘든 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퍼졌을 때 그 하는 거 서로 나서는 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선다고 다 도와주고 마찬가지로 해요. 근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 그때 제가 선교 훈련은 원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선교 목사 관심 있어 온 거예요. 선교 활동을 20년 한 사람이니까 원장님, 그리고 왜 그냥 그랬더니 자기는 처음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 중국에 왔다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는 영혼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사역을 하면서 병들어 있는 사람을 다 고치고 그걸 하려고 이제 왔는데 이 와서 한 6개월 지나고 보니까 매달 15일만 되면 이 나이가 60 이상 넘어가고 암 환자고 치매고 못 고치는 사람들은 전부 트럭이 와가지고요. 전부 다 사람을 싣고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쇼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자, 문지기를 고치기 일을 하고 이러고 와 있는 사람인데 거기 뭐냐 그랬더니 이 고려장을 치르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쓸고 기계다 못 쓰는 거는 다 우리가 공산당이 다 그런 거예요. 폐기 처분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섬찟한 얘기죠. 타협할 수 없는 거죠. Not to conform this world but to transform.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변혁이 돼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정신이 우리 정말 순교자의 정신이고 이게 비계산적인 순교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형편과 처지가 다 달라요. 다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제가 지난 주 중에 이게 북한 선교 전문으로 하는 그 능라밥상에 설교하러 갔는데요. 보니까 목사님을 꼭 모셔야 된다는 거 저를 보고 그래서 자꾸 왜 그러시냐고 내가 거기 선교 목사를 이번 주 나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다시 한번 꼭 모셔야 되는데 능라밥상에서 이해란 그 박사님이요. 왜 그러시냐고 자꾸 그랬더니 나중에 그 주보를 보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셨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밥을 다 사줬어요 목사님이. 축복의 통로. 야 이거 그렇게 하기 힘든데 그죠? 저는 밥 안 샀습니다. 그냥 대접받고 왔어요. 집으로 연락이 왔더라고 보니까 주소를 좀 알려달라고. 뭐 알려드렸더니 약과 같은 걸 뭐 선물로 해서 한 박스 보내줬더라고요.
이게 목사님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시거나 여기저기 많이 이제 선배 목사님 귀한 분을 제가 만나게 돼가지고 많이 배우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 세트인 십자가, 내 목 세트인 십자가, 지기도 힘들죠. 우리 저마다 다 뭐 정말 사연을 들어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고 오늘까지 살아있고, 또 오늘까지 이 작은 신임이지만 작지만 외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생활 가운데 전도자로 마지막에 남았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내가 뭐 촉세영교회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오늘 현재 믿음,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자, 가늠한 여인과 같이 그 애절한 그 상황을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선 게 아니고, 어쩌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서서 살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요, 이게 살다 볼 것 같으면 우리는 다 어떤 끈을 잡고 살고 있어요. 끈을 잡고 살고 있어요. 학연, 지연, 혈연, 뭐, 그게 다 끈이 다 있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다니는데, 저는 세상을 살면 이 두 가지 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구름기둥의 끈이고, 하나는 불기둥의 끈입니다. 구름기둥은 낮에 서늘하게, 불기둥은 어두운 밤에 밝히고 에너지를 주는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다 먹고 살기 위한 거, 효율적인 거, 이런 것만 따지고 있는 것이 다 세상의 논리잖아요. 아무리 뭐 대통령이 죄를 짓고 하더라도 그건 지나간 얘기고, 없는 얘기고, 어떻게 하게 되면 막 주식을 뭐 띄우고 막 사람들을 현란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헷갈리는 세상을 우리가 좀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 거니까 모든 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끈은 구원의 끈입니다. 구원의 끈.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이렇게 달린 것처럼 그 구원의 끈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끈, 이게 균형을 잡아야죠. 목사님이랑 뭐 이게 전도하는 겁니까? 전 여기 교회 와가지고 앞으로 선교교회가 한 30배, 60배, 100배로 막 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소리 점점 줄어드네.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마치고 싶은데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테반이 순교할 때 스테반의 옷을 들고 서 있던 사람이 사울이어서 사울, 그 바울입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어떻게 그 사형 집행장에 그 청년 사울만 있었겠습니까? 유명한 뭐 바리새인 중에 누구 있고, 랍비 중에 누가 있고, 뭐 제사장 누구, 엄청난 사람이 이름만 돼도 유명한 이름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 이름은 나오는 게 아니고 청년 사울을 언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묘한 신의 한 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이 답답한 일을 당한 거고, 우겨쌈을 당한 거, 정말 박스 안에 고양이처럼 사나 죽으나 완전히 진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형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가 되어져서 완전히 사도 바울 목을 쳤을 때 목이 똥 굴러떨어지면 텅텅 세 번 굴렀는데, 예수 이렇게 굴렀다고 하는 그런 걸 제가 책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차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삶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 전도자로 이렇게 사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강의가 뭐 이게 설교가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디지털 돌팔매 요즘 게 많아요. 뭐 저도 이제 뭐 목사님은 저보다 더 많아서 많이 하시겠지만, 저도 제가 아는 분들 중에 하여튼 상당히 유명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뭐 여의도 숙보원께 엘 목사, 요즘 뭐 이것 때문에 이 본문에 그냥 가늠한 여인이 완전히 지금 완전히 이게 뭐 이렇게 될 정도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있으면 상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만 붙잡고 지금 왜 율법적으로 이게 사람을 재판하는 겁니까? 인민 재판하는 겁니까? 저는요, 우리가 살면서 이건 남의 얘기야, 이게 난 가늠한 일이 없어,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70 살고 보니까는 마음으로만 그렇게 해도 다 똑같은 그런 성경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동일시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꼬라지도 이게 이제 된 거 다 남 탓이 아니고 다 내 탓이에요. 다 왜 내가 이게 예수님처럼 이게 미래도 내다보는 통찰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나라 이렇게 굴러갈 걸 알고 미리 기도원의 300정병처럼 다음에 300정 3번 뭉쳐가지고 한번 여기 준비를 했었으면 이게 이렇게 굴러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제가 지금 드는 거예요. 자, 과학자들 제가 400명을 모아서 제가 그 대통령 지지선언하고 제가 위원장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왜 내가 생각이 짧았을까? 저 깜이 아닌 것들을 다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왕 대신 분을 위해서 내가 했으면은 이 나라 이리 꼴 되는 거 좀 막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제 마음속에 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뭐 예수님이 이 바닥에다 이렇게 뭐 글을 썼다고 하니까는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아요. 사람들이 뭐 추측도 많고 거기서 무슨 뭐 집안 뭐 이게 뭐 족보가 썼다고 여러 가지 해석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바닥에다 그 글을 썼다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요, 벨사살 왕 이 벽에다 이게 메네 대결 우바르신 그 글 손가락에다 나가 쓴 것처럼요. 당신의 삶을 견뎌보니까 생명도 다 했고 역할도 다 했고 이제 끝이야. 계산 하나님 볼 때 계산에 넌 안 되는 거야. 그 때가 마지막 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뭐 전 누구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 세상에 다 지도자를 다 세우시고 저들이 하나님 허용하에서 다 악한 왕도 세우고 선한 왕도 세우고 저들의 역할들을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홍상에서 나는 왕이로서 내가 시험하자면 다 왕이야, 다 대통령이야. 지금 보면 다 우리가 다 쥐물로 흔들고 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나만 개인적으로 돌아선다는 게 아니고 동일시 회개. 이걸 내 사건으로 여기고 내가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이영훈 목사가 뭐 이러니까 이영훈 목사 뭐 어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28만 명 모든 목회자가 다 똑같은 그런 그걸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어디 가나 지금 제가 기업에도 속해 있지만요, 뭐 좀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목사님이십니까 물어봐요. 목사라 그러면 딱 정색하고 대화를 어디까지만 하고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다 목사님이시라고 다 돌아봐 사람들이. 목사 얼마나 많은지. 저는 아침에 제가 속해 있는 모교회 예배 드리고 이 진양사가 거쳐서 내가 이쪽에 넘어왔는데요. 갑자기 길에서 만났는데 옛날에 내가 볼 때는 그분 이렇게 어떤 과학자였는데 저 목사로 돼가지고 지금 거기서 목회하시는 분을 또 만난 거예요. 갑자기 자기 교회 올라가자 그래 올라갔더니 다음번에 이제 설교를 모시겠다고 쭉 해서 알았다고 그러니 이쪽 왔거든요. 목사 아닌 사람이 없어요. 목사 다 목사예요. 대부분.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적으로 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제가 오늘 신들러스 리스트 그거랑 다르게 신들러스 리스트 신들러스 리스트를 말하는 게 지금요. 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갔더니요, 거기 보니까 신들러스의 묘역이 있더라고요. 동문 쪽에 이 묘역과 동문 쪽에 아주 신들러가 제일 양지 바른 곳에 신들러를 거기 해놨더라고요. 유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풀어준 그 영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제일 천자호령과 나팔수로 들으면 제일 먼저 딱 문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제일 양지 바른 곳에 그 동문 쪽에 그걸 해놨더라고요. 영혼을 구경한 사람, 제일 소중한 일을 한 사람. 죽어가는 영혼을 구경한 일이 제일 소중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요즘 누가 전도합니까? 전도 안 해. 거의 전도 안 합니다. 무슨 고구마 전도 법은 많지만 지금 이게 사람들이 너나 자라서로 다 굳어져 있거나 노래 보고 있기 때문에 전도 안 합니다. 뭘로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born-again, 진짜로 거듭난 삶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분 나쁘잖아. 갑자기 누가 나한테 거듭났습니까? 놀고 내가 지금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세수를 다 60년을 다닌 사람한테 뭐하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사람이 고마운 거죠. 정말 거듭나느냐? 삼각지에 있는 거 구원파 교회 이거 2단이에요. 2단. 근데 여기는 세 가지를 물어본대. 뭘 물어봐요? 첫 번째,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본다. 그럼 잘 생각 안 나지만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생각해가지고 1968년 3월 주치죠. 딱 얘기입니다. 그 두 번째 물어볼 때 또 물어본다. 몇 장 몇 절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몇 장 몇 절도 목사님 설교에서 기억도 안 나는데 얼른 머리를 돌려가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제일 암송하는 규절이니까 통과됐어. 세 번째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어디서? 어느 교회에서? 그럼 나 지금 내가 서울 어느 교회에 거기서 내가 구원받았다. 틀렸다는 거예요. 삼각지 교회에서만 구원받는 삼각지 교회에서만. 그래서 이거 이사님 이거 잘못됐구나. 그런데 나보고 딱 하는 소리가 뭐냐.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더 놀고 있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삼각지 교회에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빌리그레암 삼각지 교회 안 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모 알죠? 세모 그 사건. 그 세모가요 현대 자동차 자동차 뒷유리 세모된 그 뒷근에 칸 유리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만들면 현대 자동차 납품을 못할 지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란들이 꼭 필요하고 아주 어려운 자리에 다 들어가가지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다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한번 마치고 싶습니다. 하면서 제가 야로티 선교교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까지 다 해본 대로 하면 되지만은 우리가 더욱더 이 복음의 말씀 안에 깨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우선으로 하고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우리 영역 주권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철학 과학 서비스 모든 영역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군정신을 가지고 저들을 이 복음 안으로 앞장서야 됩니다. 아멘.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생활 전도 이게 머리자만 따면 기참말 생전이에요. 기참말 생전. 이 기도를 더 열심히,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를. 근데 어디 가나 보게 되면 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의 힘이 모든 이게 만사입니다.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계산적인 사랑,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순교할 때 이 말씀 하셨고요. 스데반의 비계산적 순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제 순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비계산적 헌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가늠한 한 여인의 사건을 놓고 볼 때 이게 역사적 그 당시의 얘기, 초대교회 당시의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날 이 세속도시 안에서 벌어지게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을 뚫고 볼 것 같으면 수많은 이 범죄 가운데 하나로 우리 가운데 써있는 우리의 문제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돌파하는 힘,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법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발등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말씀 읽지 않은 잘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시고 정말 이게 더욱더 저는 매마다 성경책을 사고 매마다 그렇게 왔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것은 사람을 바꾸지 못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죄인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저들도 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ROT 선교 교회를 통해서 이 대선배님들 좀 많이 계시고 우리 후발주자들이 와서 한번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협력해 서로를 이룰 수 있는 귀한 날들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